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2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구한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월남 이상재 선생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구한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월남 이상재 선생. 구한말 한반도는 열강들의 이권 사냥터라고 표현될 정도로 중국, 러시아, 일본뿐 아니라 서양 열강들의 각축전이 치열하였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조선이었기에 고종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의 활동은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과 후의 가치관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짧은 글을 통해 이상재 선생의 삶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나누며 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월남 이상재는 1850년 10월 26일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의 열성으로 7살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1867년 고종 4년 18세 되던 해에 이상재는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부패한 관료제와 과거제의 부정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실학자이자 북학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박정향과의 평생의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 기독교 입교 전의 이상재. 1880년대 이상재는 박정향과 함께 일본과 미국을 견학함으로 근대 문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는 이때 문명의 근본적인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887년 초대 미국 공사 임명을 받은 박정향을 따라 서기관의 신분으로 미국의 새로운 문명을 견문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향을 보좌했던 이상재는 이질적인 서구 문명의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근대 문명이 일본과는 달리 정신 문명으로부터 외연된 것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상재는 미국의 사회 체계를 이상사회로 여기며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미국 문명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는 거부했습니다. 브로크만에 의하면 이상재는 미국의 문명이 발전한 원인이 기독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미국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히 고지식하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며 성경에서 국가가 위대하게 된 비결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나 전함을 어떻게 건조하는지에 대한 소개 대신에 5개의 빵덩어리와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거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발견하고는 혐오감을 느껴 던져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 책이 서구 문명의 기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읽다가 인내심을 잃고 던져버렸다가 또다시 집어들고 읽기를 계속했다. 그러기를 몇 년 한 뒤에 그는 결국 읽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갔다. 기독교에 대한 이상재의 반대는 그가 독립협회에서 활동할 때도 이어졌습니다. 브로크만은 이상재가 독립협회에서 활동할 때 독립협회의 성격이 기독교의 원리로 규정지어지는 것을 반대했다고 기록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으로 이 협회의 고문으로 선출된 서재필 박사가 이 기회에 기독교 원리를 전파하고 기독교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였을 때 이상재는 반대의 근거로
민족이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이 청중에게 잘 부합되었기 때문에 그는 논쟁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 강대국들의 손아귀에 있던 조선의 정세는 칠럽하였던 조병식의 모래악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1898년 12월에 고종은 독립협회가 고종을 폐위하고 공화제로 바꾸려 한다는 조병식의 책략으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고종은 독립협회를 영구 해산시키며 간부 340명을 체포하였는데 이상제도 1902년 6월에 아들 승인과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로 입교 후의 이상제.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아펜젤러, 벙커 부부, 헐버트, 에비슨, 언더우드, 게일, 존슨 등의 선교사들은 국사범이었던 이들을 면회하고 전도하면서 옥중 처우 개선과 석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사역은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이 기독교로 입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제가 기독교로 입교한 데는 그가 브로크만에게 고백하기도 했던 신비한 체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브로크만은 이상제가 체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생애에 아주 낯선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대한 왕이 보낸 사자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몇 년 전 당신이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주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대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이다. 또 나는 그대가 독립협회에 있을 때도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은 반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도 방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욱 큰 죄이다. 나는 그대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그대를 두었는데 이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는 신앙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이다. 만일 지금도 그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이전보다 더욱 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비 체험으로 이상제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정치적 보복과 증오심을 버리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그토록 거부하였던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3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후에 아주 엄격하게 새벽마다 성경을 외우고 기도를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과 같이 기도와 묵상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이상제는 1904년 2월에 한성 감옥에서 출감한 후 1904년 5월부터 연동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던 게일을 찾아갔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게일에게 기독교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이상제는 연동교회에 입적하였고 게일이 회장으로 있던 YMCA에도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1905년 이상제는 한국 YMCA 초대이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고 영국 성서공회 대표였던 캔뮤어의 뒤를 이어 2대 교육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 한국 YMCA 총회는 이상제를 질레트의 후임으로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 2대 총무로 선임했는데 이는 한국 YMCA를 일본화하려 했던 일본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뜻하는 동시에 한국 YMCA가 민족적 독자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상제의 이러한 변화와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사회교조와 실력 양성이란 실천적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민족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덕과 윤리 성숙을 통한 사회개조를 지향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이상제는
YMCA 운동과 3.1운동, 그리고 정치사회 및 언론운동 등을 통해 민족 공동체의 주체성을 지키고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청년층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열정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제는 오직 국민들의 정신을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도덕력으로 바꾸면 이것이 외연되어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기독교의 도덕이 중심이 되는 이상사회와 정의와 공평이 공공선을 이루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상제가 말하는 도덕윤리는 기독교에 중심된 원칙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월남 이상제 선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구한말에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의 열강들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근대 문명이 갖고 있는 외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한 사회 윤리와 도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윤리와 가치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외적인 겉사람의 모습에 치중하느라 내적인 속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